코로나가 길어져서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수련회는 이제 세 번째인데 또 이제 현장으로 부분적이지만 이렇게 하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웠습니다. 왜 그리웠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데서 설교해 보셨어요? 혼자서 설교하고 혼자서 웃긴 얘기하고 혼자서 웃고 있을 때 그 느끼는 자괴감, 현타가 빡빡 오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여러분들 참 보고 싶었습니다. 살을 뺐는데 말이 많더라고요. 살을 왜 뺐냐? 제가 이제 살을 빼기 전에는 그 이제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듣지 않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뭐 건강상 좀 안 좋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살을 뺐어요. 그래서 이제 난 성공했다. 더 이상 나는 그와 같지 않다. 이러면서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얼마 전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도 살을 빼셨어요. 그분도 살을 빼셔가지고 내가 살을 왜 뺐나, 내가 이러려고 살을 뺐나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분이 저보다 좀 유명하실 분이지 걔가 제 동생이에요. 정은이가 8호 또래인가 그렇더라고요. 84 또래인가요? 제가 먼저 태어났어요. 걔가 저를 따라하는 거예요.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을 저희가 이제 묵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가쁘게 공생애를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좀 가만히 계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 계속 막 돌아다니십니다. 제자들이 좀 돌아다니면서 여기가 좀 좋사오니 할 때쯤 예수님께서는 또 이동하세요. 아주 부지런하게 돌아다니십니다. 이 땅에서의 사명의 인생이 아주 짧으셨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초 단위로 시간을 쪼개시면서 이렇게 다니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광풍을 만나는 그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본문도 봤고, 또 이제 오늘 아침에는 그 바쁜 와중에 이제 거라사 광인도 만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큐티 본문이자 또 이번 큐페 주제 본문에는 또 야이로도 만나시고, 그 회당장 야이로도 만나시고, 이 혈루병 걸린 여인도 만나세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이게 성경에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아시죠? 그 정도는. 집에 좀 우환이 있으세요? 막 기분 나쁜 일이 심하게 게임이 너무 어려웠어요? 네. 이 사복음서가 각자의 목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종처럼 여기저기를 열심히 섬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는 본문을 제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좀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 다 읽지는 않고 제가 이제 같이 좀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21절, 22절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이미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 당시에 뭐 인스타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팔로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소문, 이게 마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소문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유대와 갈릴리와 이 온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엄청나게 퍼졌다는 거예요. 이제 배를 타고 건너오셔서 이제 육지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막 사람들이 엄청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그냥 해변가에 머무르고 계셨어요. 그때 한 사람이 그 무리를 가르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회당장이라는 직책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면 제가 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도대체 회당장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막 유튜브나 이런 것도 보면 막 역사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역사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구속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속사 일타 강사 정지훈입니다. 아유 주여, 아유, 부끄럽네요. 네. 여러분, 어느 시대나 그 시대는 또 그 민족에게는, 그 공동체에는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 그룹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도 비록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그 유대인들을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그룹들이 있었어요. 세 그룹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곳이에요.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나라의 국회 같은 곳이에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파가 있어요. 사두개인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사두개인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름이 보면은 사독의 후예라는 뜻이에요. 이 사독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구약 성경 당시에 그 다윗이 그 궁지에 몰려가지고 그 압살롬,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막 쫓기고 있을 때 다시 이 다윗이 왕권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 이 사독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다윗 이후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 역사가 진행되면서 결국에는 멸망에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지막에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는데 그때 일어났던 사람들을 사독의 후예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권력을 가지게 됐는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죠. 그래서 500년이 지난 후에 이 사람들은 절대 부패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까지는 영적인 긴장성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부패했는 줄 아세요? 이 사두개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거점으로 삼았어요. 사람들이 이제 막 그 예배를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려고 소나 양을 막 데리고 와요. 끌고 와요. 그러면 그 앞에서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소는 흠이 있어요. 이 양에 주름이 잡혔네요. 이 양과 소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벤치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제사는 드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제물들 가지고 온 그 양과 소를 헐값에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가보면 가축 시장이 있어요. 거기서 제사용 소와 양들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 비싼 값에 팝니다.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이죠. 사두개인 패밀리들이에요. 이 독과점을 일삼았어요. 그러니까 뭐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러 그 멀리서 이 예루살렘까지 온 사람들이니까 비싼 값을 불러도 그 예배를 드리려면 사야 되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돈에 혈안이 돼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또 무슨 짓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당시에 그 성전 세금을 내는데 반세겔씩 냈거든요. 근데 세겔이 지금으로 지금 동전이에요. 근데 그 세겔에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것도 이 로마의 이방인, 이 이상한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돈을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자기들이 화폐를 찍어냅니다. 그러면서 조폐공사도 막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계 최초로 환전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그런데 그냥 어느 정도 가치에 맞게 1대1로 교환하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또 환율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환전을 하려고 앉아있던 그 의자를 방코라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방코가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뱅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돈에 아주 빠삭한 사람들이에요. 돈에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세계 경제 패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청년 시절 때 예수님이 좀 혈기가 있으셨어요. 혈기 있는 사람들은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혈기가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노끈으로 막 채찍을 만드세요. 그걸 가지고 막 여기저기 휘두르시면서 깽판을 놓으시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막 동전 바꾸는 자들 막 상을 엎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겠어요? 엄청나게 그냥 보기 싫겠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정치적으로 엄청 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두개인들한테 깽판을 놓으시는 걸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겠어요? 야, 저 예수님 요즘 핫하던데. 야, 저 우리 편으로 데리고 오면 우리가 사두개인 누를 수 있겠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포섭하려고 가는 거예요. 우리 당에 입당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오는 걸 보면서 또 어떻게 하시는,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혈기왕성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쌍욕을 시전하십니다.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앙숙이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날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함께 모의하더라. 예수님이 대통합을 이뤄냈어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손잡게 했어요. 그죠? 근데 아까 얘기했죠.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거점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거점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오늘 나오는 이 회당장 야이로는 사두개인일까요? 바리새인일까요? 바리새인이죠. 예수님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정치적으로 좋아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이유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해코지하면 해코지했지 예수님 앞에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역사 강의 괜찮았습니까? 어떻게 좀 이렇게 제 강남 나가도 되겠어요? 인터넷 강의 좀 할까요? 반응이 좀 그러네요. 네. 다 떠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자존심이 센 이 민족이에요. 이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는 의식이 너무 강하죠. 이 남들한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그렇게 예수님을 무시해야 될 이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해변에서, 그것도 과거에 목수일을 했던, 그렇게 무시받고 천대받던 나사렛 출신의 한 젊은 청년 앞에 엎드리는 모습은, 아니 아무리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이시고 정말 새로운 말씀을 전하시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엄청나게 놀랄 만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 회당장을 이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념적인, 관념적인 모든 이해관계를 내팽겨치게 만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23절에 나옵니다. 23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모든 그런 사회적인 지위를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원어 성경을 찾아봤는데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영어 성경은 우리가 보통 시제가 12개잖아요. 막 인칭 이런 거 다 해서, 그죠? 근데 여러분, 헬라어는 시제가 72개예요. 여러분, 우리 정규 신학 과정을 거친 우리 사역자들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72개의 여러분, 죽는 단계가 72가지가 있는 거예요. 죽는 게 쉽지 않아요. 죽는 과정이 72가지예요.
근데 이것을 보면은 죽기 직전이란 뜻이에요. 바로 죽기 직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당장, 자기 딸이 죽어가는 이 회당장이 눈앞에 보이는 게 있겠어요? 정치고 나발이고 자기가 회당장이고 뭐고 그냥 예수님 앞에 뛰어나오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데 그것을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이거 죽어가네? 어떡하냐? 어이구 이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내 아이가 아프면 뭐라고 해서 뭐라도 해가지고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도 7살, 5살 두 딸의 아빠예요. 안타깝게 저를 닮았습니다. 딸인데 볼 때마다 제가 주님 앞에 기도가 나와요. 주님, 마누라를 닮게 해주던가 돈을 많이 주시던가 고칠 수 있는 데까지 고쳐보겠는데 도와주셔야 됩니다. 크게 아픈 적은, 지금까지 크게 아팠던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막 밤에 열이 갑자기 오르거나 그럴 때 그 다음에 제 첫째 딸이 어렸을 때 이 팔이 너무 잘 빠졌어요. 습관성 탈골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막 그럴 때마다 얘가 막 울어 제끼고 힘들어 하는데 그때마다 막 응급실로 뛰어갈 때 제가 막 몇백 킬로를 밟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공동체에서 또 저희 그런 제 딸 또래 아이들의 그런 기도 제목을 듣게 되면 여러분 막 주여가 절로 나와요. 우리 얼마 전에 간증 들었던 우리 엘더님의 아들 그 아이니의 사건도 그렇고, 우리 엊그제 또 우리 새벽기도 설교해 주셨던 우리 김재훈 목사님 아들 지호 그 손가락 그 사건도 그렇고, 부모가 되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번에 큐페를 앞두고 그 일주일 동안 저희가 특별 새벽기도회 옷자락 기도회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진짜 너무 마음이 뭉클한 장면이 있었어요. 청년들 외에도 거의 매일 들어오시는 집사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 화면을 끌 줄 모르셔가지고 청년들은 아침에 다 끄고 있는데 이러면서 어떻게 끄는 거지? 막 이러면서 못 꺼가지고 이걸 막 앞에 얼굴을 들이미시고 막 그러면서 막 기도 참여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이거를 청년부 외에 링크를 다른 데 공유한 적도 없어요. 어떻게 아시고 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그 새벽에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그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앞에 놓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병에 걸렸던지 고칠 수 있는 분이시더라, 이 소문을 들었던 이 회당장은 정치고 나발이고 다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해변가에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로 뛰어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는 거예요. 회당장이 아니라 그 아이의 아빠로 엎드리는 겁니다. 24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렇게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온 이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시려고 예수님이 이제 함께 출발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출발하셨으니까 이제 고쳤다, 어떻게 주님이 만나주셨다, 그래서 이 여자애가 살아났다, 너무 좋아했다, 야이로 기뻐했다, 야이로 11조 많이 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좋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전환돼요. 야이로 이야기가 결론이 안 납니다. 마치 소설의 한 장면에 그 복선이 깔리는 것처럼 되게 재밌어요. 그 다음에 25절이 바로 어떻게 이어지는 줄 아세요? 한번 띄워주세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갑자기 카메라의 앵글이 싹 바뀌어요. 야이로를 지켜보고 있던 그 카메라, 그 앵글이 12해를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여인에게로 앵글이 확 바뀌는 거예요. 이게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옴니버스 드라마도 아니고, 그죠? 여러분, 12년이라는 시간은
여러분 12년 전에 뭐 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나이가 나오겠죠. 12년 전에 저는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타깝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12년 전에 저는 이제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이러면 얘는 얘는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 12년 전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로 상처받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12년 동안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살아왔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소망조차 가질 수 없는 그 소망도 끊어진 시간이지 않을까요? 이 혈루증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여성의 하체에서 계속해서 피가 이렇게 나는 병이에요. 여자에게 엄청나게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감정을 주는 병이었어요. 지금이야 약 하나 먹으면 해결되는 병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하나님이 저주하신 병이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결혼한 여자였으면 이 병에 걸렸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셨다라는 그 해석 그 하나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됐다 그래요. 그리고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그 당시 이 혈루병을 앓던 사람들은 공동체에서조차 소외를 받았다고 합니다. 멀쩡하게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혈루병에 걸린 이 여인, 자기 옆에는 수많은 가족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고 같이 어울리던 지체들도 있었는데, 그 어느 날 자기가 그런 병에 걸려서 그 모든 공동체에서 소외받고 자기의 가정이 깨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진 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단번에 해결되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이 병을 낫고 싶어서 발버둥 쳤겠냐는 거예요. 26절 봅시다. 26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병을 고쳐줘야 될 의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의사한테 뭐를 받았다고요? 괴로움을 받았대요. 그리고 병이 낫기는커녕 가진 것만 다 허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병은 더 심해졌어요. 우리도 각자가 괴로워하는 혈루병이 있죠. 내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저주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을 치는 병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저 사람을 만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 기회만 잘 잡으면 나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그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저는 이건 그 설교 준비하면서 난 도대체 뭐 때문에 인생을 허비했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다이어트 하려고 인생을 많이 허비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운동을 했거든요. 운동을 제가 이렇게 그 청소년기 때 유도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제발 믿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몸에 근육이 있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운동을 그만두니까 운동은 안 하는데 먹는 건 그대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1년 만에 거의 살이 한 30kg가 쪘어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살충만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운동을 해놓은 가닥이 있어서 그런지 막 보통 살이 찌면 막 허리도 아프고 막 무릎도 아프고 그런데 좀 별로 안 아프더라고요. 살만했어요. 그래서 막 거기서 막 다니면서도 막 그냥 춤추러 다니고 막 그랬어요. 막 농구도 하고 막 무릎이 뭐 도가니가 나가든 말든 막 뛰어다니고 막 그랬어요. 전혀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주위에서 이제 저도 이제 연애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우리들 교회 왔을 때도 제가 처음 왔을 때 제가 살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 청년부를 담당해 주셨던 김모휴 전도사님이 계세요.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결혼 안 하냐? 뭐 연애 안 할 거야? 그러길래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저는 저의
겉이 아니라 제 내면을 봐주는 여인과 만나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비장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미친년은 없대. 제가 거기에 충격을 받고 이제 살을 빼야 되겠다는 생각을 듣고 그때부터 여기저기 병원 의원을 찾아다녔어요. 의사를 찾아다녔어요. 약도 먹었어요. 근데 약이 맛있더라고요. 다이어트 약이 맛있었어요. 그리고 닭가슴살 먹으면 살이 빠진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소문을 잘 들어야 되는데 잘못된 소문을 들으면 안 돼요. 닭가슴살 먹으면 뭐 보통 살 뺄 때 닭가슴살 먹습니다. 뭐 이렇게 방울토마토 먹습니다. 그러잖아요. 저는 밥 다 먹고 먹었어요. 왜 안 빠지지? 분명히 닭가슴살 먹으면 살이 빠진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밥 다 처먹고 간식으로 닭가슴살 먹는 거예요. 빠지겠어요? 닭이 너무 애통해했겠죠. 방울토마토 보면 살 빠진다 그래서 방울토마토를 1kg를 먹었어요. 그리고 막 제가 막 체질 한의원 뭐 이런 거 다녀보고 그때 제가 막 어떨 땐 막 10kg 빠졌어요. 막 할렐루야 이러면서 주님. 그리고 막 제가 오죽했으면 제가 막 기도원에 다니면서 막 주님 살 좀 빼게 해달라고 막 서원기도도 하고 막 별짓 다 했어요. 근데 진짜 어느 날은 기도했는데 살이 빠지는 거예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어떤 제가 용한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어요. 살이 빠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목사님한테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선물도 막 드리고 그랬는데 며칠 있다 또 살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가 너무 분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왜 이거 살 빠진다고 기도해 줬는데 왜 또다시 살이 찌냐. 그러니까 네가 요요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게? 정말 제가 그 다이어트 하려고 안 먹어본 약이 없고 진짜 뭐 이렇게 안 해본 거 없고 다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잘. 근데 어떻게 20kg를 뺐겠어요. 담낭에 혹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몸에 너 이 담낭 혹이 생겼으니까 담낭 떼내야 되겠네 이러시더니 담낭을 덜어 가시더니 안 먹혀요. 소화가 안 돼요. 제가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잖아요. 담낭을 뗀 게 여러분 담낭을 뗀 게 뇌를 잘라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욕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수술을 한 거를 깜빡하고 통닭을 여전한 방식으로 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수술도 끝났고 이제 했으니까 내가 좀 회복을 해야 되겠다 해서 통닭을 시켜서 딱 다리 2마리를 먹는데 그 다음부터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식도를 막아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더 먹으니까 막 토할 것 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소화 능력을 너무나도 부정하면서 내가 이랬던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먹지도 못하는데 살이나 빼자. 그때부터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25kg를 뺐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려서 은혜 받았다고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살 뺐다고 박수 받는 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다 선택 강의 우리 다 들으시길 바래요. 다이어트 실패하는 방법들. 우리가 각자가 다 그렇게 해결받고 싶은 문제들이 있어요. 뭐 취업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진로의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연애의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 내 가정의 아픔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세상에 요즘에 수많은 우리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하다 못해서 유튜브만 켜봐도 그냥 요즘에는 학원을 갈 필요가 없대요. 레슨 선생님들이 다 유튜브에 있대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만 켜봐도 우리는 그냥 그 사람들 얘기만 들으면 뭐가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얘기 들어서 다 되고 그 사람들 뭐 투자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해서 다 투자돼서 다 부자 되면은 이 세상에 아무도 거지가 없겠네요. 그죠? 아닌 거예요. 누군가는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더 잃는 사람이 있고 오늘 이 여인도 그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선생님들이 널려 있다고 그 수많은 소문들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용하다더라. 이거 먹으면 괜찮아진다더라. 여기 들어가면 낫는다더라. 그런 소문들을 엄청 들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여기저기를 막 부여잡으면서 막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더 괴로움만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본질의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것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제일 편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뭐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있으세요? 내가 연애만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결혼만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내 이 직장의 문제, 내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 혈류병 걸린 여인은 우리랑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심히 괴로웠다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자기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그래요. 아무 효험이 없다 그래요. 더 중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가난에서 또 내 중독에서 결핍에서 상처에서 아픔에서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도 찾아가 보고 돈도 써보고 눈물도 흘려보지만 어떻게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심각해진다면, 오늘 이 여인처럼 더 중해진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 혈루보다 더 깊은 좌절감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는 절망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혈루병 걸린 여인도 12회의 그 시간이 어쩌면 자신이 고통받았던 그 혈루보다 더 깊은 실패와 거절감과 절망과 괴로움 속에서 자신의 삶을 저주하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뭐 하나의 기대를 걸면 걸수록 좌절과 상실감이 더 커져가기만 하는데, 이제는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고 믿고 싶지도 않고 낙심되는 그 마음이 그 여인을 더 짓누르고 있지 않았을까요? 27절입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좌절과 상실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던 이 여인에게, 그냥 자기의 삶을 저주하면서 살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가복음에서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에요. 이 여인이 12회 동안 얼마나 수많은 소문들을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문을 들어서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드디어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절박한 마음이 있을 때 이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헛소문은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저희 우리 프로그램 팀이 게임을 만드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너무 잘 만들어서 어떤 반응들이 나올 지경이냐면, 심지어 제가 어떤 청년한테 이런 연락을 받았는데, 예수님 만나기 이렇게 힘들어서야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해야 예수님 만나는 거면 저 예수님 못 만나겠네요. 온갖 피해의식과 열등감을 자극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소문이 들렸어요. 어떤 소문이 들린 줄 아세요? 제가 카톡방에 보니까 어떤 그 조장님이, 여러분, 그 광고에 마지막 그 예수님 터치하면 나오는 그 링크가 공유돼 있대요. 광고에 있는 그 링크 주소를 치면 된대요. 이 소문이 들린 거예요. 대박이죠. 저도 몰랐어요. 큰일 났다. 어떡하냐. 망했네. 이랬는데 다 쳐봤겠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헛소문이죠. 게임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혈루병 우리 강제 체험했잖아요. 그죠? 와,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진짜 이랬겠네. 막 거기서 욕이 난무해요. 막, 이거 만든 사람 잡아와라. 도대체 이거 혈루병 걸린 여인이 그런 마음이었겠다. 포기하는 사람 속수라고요. 차라리 저는 다른 교회 갈랍니다. 개종을 해야 되겠어요.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이것을 꿋꿋하게 해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와,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조장 그룹을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눴거든요. B그룹, C그룹은 비교적 좀 우리 어린 청년들이 많아요. 그 방에서는 막 엄청 활발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알려주면 안 돼요? 이거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A그룹은 조용합니다.
말이 없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런 거 아무리 만들어봐라, 우리가 하나 봐라, 조용히 해요. 와, 나는 다른 카톡방인 줄 알았어요. 사실 이 메타버스라는 게 좀 이렇게 새로운 플랫폼이다 보니까 조금 많이 좀 어려우셨죠? 힘드셨죠?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은 지금 좀 익숙해지셨을 거라 믿고, 저희가 그것을 또 이렇게 바로바로 좀 대체하기 위해서 또 줌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좀 마지막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음에는 좀 다 저희가 만나서 다 오프라인에서 수련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하지만 홀로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무리 가운데 섞인 채 뒤로 이렇게 다가가요. 여러분, 12해 동안 병에 걸려 있었으니까 당시에 이 부정한 병, 저주받은 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냥 그 사람을 보면서 돌로 쳐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문화였어요.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도 율법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회당의 중심이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수많은 율법들을 만들어냈어요. 심지어는 그 예수님도 모르고 있을 율법들도 만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10계명 만들었는데 얘네들은 막 200 몇 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놀랄 지경이에요. 내가 언제 그랬냐?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율법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 저주받은 질병에 걸린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12해 동안 그 병을 앓고 살아왔던 그 여인이 누구도 나를 돌로 쳐서 죽여도 괜찮은 이 분위기 속에서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밖을 나돌아다니는 게 쉽지 않겠죠.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대인 깊이가 엄청나게 깊었을 거예요. 이 여인의 표정이 밝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까 우리 형경자매 목자님도 그러셨잖아요. 내 얼굴의 표정이 너무 안 좋았었다고. 누구를 찾아서 나가서 만난다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그 내면의 상처와 아픔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그녀를 움직이게 한 것이 뭐였냐는 거예요. 육체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망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 여인이 움직일 수 있게 했던 것이 뭐였냐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나는 어제도 이제 이수영 우리 목자님께서, 마을지기님께서 12회 이거 생각을 쭉 하셨다는데, 나는 12회가 되는 게 뭐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들 교회 온 지가 12회 됐더라고요. 제가 2010년에 우리들 교회 왔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가 2022년이니까 우리들 교회 온 지가 12회가 됐어요. 우리들 교회에 왔는데 예수의 소문이 정말 풍성하게 울려 퍼지는 곳이 우리들 교회잖아요. 매주마다 목사님께서 구속사로 말씀 전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이 매주마다 말씀으로 적용하고 간증하고, 목장에서 그냥 그런 나눔들이 울려 퍼지고, 소문이 정말 작정하고 안 들어야지 안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내가 어떻게든 안 들어보리라 이러면서 이게 에어팟 노이즈 캔슬링 해야지 안 들릴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소문이 잘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혈루병에 걸린지 몰랐어요. 저의 혈루는 뭐였냐면 끊임없는 인정 중독이었어요. 그리고 성공 우상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자존적인 교만이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저희 집이 그렇게 가난하진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업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 무섭다는 그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분은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자기가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성공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 죽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자기가 답인 사람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시는 분이에요. 1 더하기 1이 1 더하기 1은 3이야. 우리 옆에서 아무리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렇게 해도 3이라. 왜 그게 2냐? 내가 3이라고 하면 3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나중에 이가 드러났잖아요. 그게 언제 바뀌었냐 그러시는 분이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공부를 잘하셨대요. 중요한 것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적표를 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너무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공부를 잘하셨는데 밑에 동생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동생들 다 이렇게 먹여 살리시느라고 본인은 공부를 못 하셨대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 주제가 늘 그건 거예요. 너는 먹고 살만한데 내가 다 대주는데 왜 공부를 안 하냐? 왜 공부를 못 하냐? 공부를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기준으로 성적을 조금 받아갔는데도 저희 아버지는 만족하는 일이 없으셨어요. 잘했다라고 들어본 기억이 제 생각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인정받는 것이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목마름이 되더라고요. 그게 제 혈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인생의 목적이 성공해서 인정받는 거였습니다. 신학을 하면서도 사역을 잘해서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역을 잘하는 게 큰 교회,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막 사역지를 찾을 때도 큰 교회만 지원을 했어요. 우리들 교회도 그때 막 이렇게 제 옆에 있는 동기 전도사 친구가 알려주는 거야. 야, 요즘에 이 교회 엄청 핫하대. 요즘에 여기 막 사람들이 몰려온대. 그래서 그냥 지원했어요. 근데 알죠? 항상 그렇게 얘기해준 애는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적은 사람은 붙는 그 놀라운 신비, 그 친구는 떨어졌어요. 저는 붙었고. 근데 저는 그때도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제 됐다. 이 교회는 인재를 알아본다. 막 이러면서 교만하니까. 그래서 딱 처음 우리들 교회 와서 그때 저기 분당 성전이 있을 때예요. 분당 성전에 와서 사역자 회의 처음 딱 들어갔는데 우리들 교회 우리 사역자들은 매번 모이면 우리들 교회 회의는 한 5분 하고 사역자 나누는 5시간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신임 사역자들 같이 나눔을 시작했어요. 그때 저랑 같이 있었던 우리 동기 목사님들, 뭐 송민창 목사님, 정정 목사님 이런 분들이에요. 그 쭉 나눔을 하고 제 차례가 돼서 쭉 나눔을 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살았고 뭐 이런 걸 이루었고 뭐 이렇게 뭐 했습니다. 뭐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쭉 다 들으시더니 딱 한마디 하셨어요. 야, 너 진짜 교만하구나. 제가 너무 예상도 못한 답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표정 관리가 잘 안 되고 너무 놀라가지고 뭐 그렇죠, 뭐 사람이 다 교만하죠.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우리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들리니? 그럼 저는 이 스피커의 성량을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스피커의 성능이 괜찮니?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잘 들립니다. 하이가 어느 정도 좀 깎여야 될 것 같고요. 로우가 좀 센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혀 못 알아들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에 우리들 교회 올 때 전 찬양 사역자로 지원을 해서 왔어요. 우리 아까 찬양 너무 잘하잖아요. 그죠? 우리 찬양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찬양 사역자로 우리들 교회 와서 제가 처음으로 수요 예배 찬양 인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제 스스로는 내가 너무 잘한 것 같은 거예요. 막 손발이 오그라들죠 지금부터 그냥. 말하는 나도 미치겠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내가 그냥 지금 부끄러워서 죽어버리겠네. 담임 목사한테 메일을 썼어요. 목사님, 저 잘했어요? 미치겠죠? 저는 그 이후부터 네이버 메일을 안 씁니다. 목사님 답변이 뭔지 아세요? 잘했다더라. 그런데 너 그렇게 인정받고 싶니? 뼈를 때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뭔 말인지 모르죠. 잘했다더라? 오예!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제 우리들 교회 그 생존기가 시작이 됐어요. 저의 12회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저는 제가 혈루병 걸리는 사람인지 몰랐으니까 그냥 그게 혈루인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만이 철철 흘러 넘치고 그냥 뭐 이렇게 뭐 인정 중독, 성공 무상이 그냥 흘러 넘치는데 쟤는 얼굴만 봐도 교만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도 그냥 전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뭐 살았어요. 얼굴에 철판 깔고. 근데 여러분, 우리들 교회가 그거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양육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양육을 받으면서 엄청 혼났어요. 혼났다는 게 아니라 진짜 목사님께서 또 저를 양육해 주셨던 또 우리 전도사님들과 또 우리 집사님들께서 말씀으로 다 하나씩 하나씩 찝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것에 대해서 어떤 걸 좀 고백해 보실 수 있겠냐. 근데 여러분,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 성공해야 되는 사람이 자신의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결국에는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야기 안 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들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우리들 교회는 자기 죄를 봐야지만 살아나는 교회니까. 저는 우리들 교회에서 내 죄를 못 보니까 우리들 교회가 너무 괴롭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가 하고 싶었던 사역, 제가 너무나도 이제 해보고 싶었던 사역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겠다는 한 교회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딱 얘기를 듣자마자 생각해보지도 않고 결정했어요. 여러분 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기도해보고 결정한다 다 거짓말이에요. 기도해보고 결정한다, 저는 다 마음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원하는 답은. 제가 그랬어요. 생각지도 안 하고. 근데 겉으로는 어떻게 얘기한 줄 아세요? 기도해보겠습니다. 기도 안 했어요. 그렇게 옮기겠다고 하니까 주위에서 수많은 저희 우리들 교회 사역자님들, 담임 목사님, 지체들이 저를 엄청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들 교회에서 양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을 더 좀 묵상하셔야 되는데, 더 고백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그거 들렸겠어요? 안 들리죠. 그렇게 저는 우리들 교회를 박차고 뛰쳐나갔어요. 제가 이제 거기 가면 너무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어딜 가도 잘하고 어딜 가도 나는 괜찮고 내가 하는 건 다 성공할 수 있고 이런 생각에 가득 차 있던 사람이니까. 근데 거기서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청년들과의 그 부딪히는 사건들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동료 사역자들 간의 문제도 생기고. 사실은 그 교회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제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전혀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를 제가 거기 가서 한 거죠. 우리들 교회에서는 우리 이야기하는 거 편하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목사님들도 자신의 음란도 이야기하시고, 자기 안 되는 이렇게 로또를 샀습니다, 그 다음에 도박 이런 거 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모든 교회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교회에 가서 제가 겁도 없이 그런 나눔을 한 거예요. 저는 음란했어요. 뭐지? 그러니까 전혀 이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었고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는데, 제가 너무 그냥 제 열정에 도취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 그 청년들이 마음이 상했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제가 너무 지혜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너무나도 자신 있게 생각하면서 갔던 거기에서 탁 부딪혀 버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니까 제가 어떻게 되냐면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전에는 제가 제가 예전에 저기 부산에 10만 명 모여 있는 집회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해보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한 명 앞에 못 나가겠어요. 그때부터 제 사실 조짐이 조금 있었어요. 갑자기 땀이 너무 나고 숨이 좀 가빠오고 그랬는데, 제가 그거 인정 안 했죠. 그냥 내가 좀 너무 컨디션이 안 좋나 보다 그랬는데, 이제 그게 공황장애라는 거를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지하철 2호선 타다가 공황장애 발작이 터져가지고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지금도 지하철을 잘 못 타요. 그래서 제가 차를 샀어요. 놀라운 합리화입니다. 근데 진짜예요. 제가 지하철도 잘 못 타고 비행기도 잘 못 타고 그래요. 폐쇄된 공간을 잘 못 탑니다. 지하철 2호선에서 공항 발작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내가 내리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마치 낭떠러지에서 내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필이면 제가 지하철 2호선을 타가지고 5시간을 계속 돌았어요. 지하철 2호선 안에서. 보통 그러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여길 법도 한데 아무도 날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그 기관사가 이상하게 좀 생각했는지 저를 이렇게 흔들어 깨우더니 제가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119에 실려가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한 청년이 그 와중에 그 119 대원을 채우라더라고요. 그래서 그 119 대원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들고 간다고. 쓸데없는 채울 좀 하지 마세요. 나를 채우려 해줘야지. 저도 그렇게 막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내가 이렇게 하면 사역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내 그런 것들을 막 세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거기서 더 많은 괴로움을 얻었고 건강도 잃고 시간도 오비하고. 저는 제가 한 번도 내가 스스로 자살을 생각해 보겠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숨 쉬는 게 힘들어지는 그 기분을 아세요? 와, 지금 이렇게 숨 쉬잖아요? 숨 쉬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잖아요?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숨 쉬는 거 하나하나가 너무 신경 쓰이는, 여러분 그 시점이 오면은 사람 미쳐버립니다. 제가 스스로 막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용기는 없고 매번 제가 잘 때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내일 아침에 눈 좀 안 떠지게 해달라고. 그냥 이렇게 좀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냥 나 이미 이미 난 안 되는 사람이니까 나 좀 그냥 데려가시라고. 그 다음에 아침에 눈을 뜨면 그냥 또 너무 그게 슬픈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한숨이 나오고 미칠 것 같고. 잠시 괜찮아져도 여러분 괜찮아지는 게 괜찮아지는 게 아니에요. 또 언젠가 찾아올 그 발작이 두려워가지고 하루 종일 불안한 가운데 살아요. 병원도 다녀보고 기도원도 다녀봤어요. 여러분 제가 사람이 간절해지니까 어떻게까지 한 줄 알아요? 인터넷 광고에 나온 제가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인터넷 광고에 나온 제가 무당한테 상담 글을 쓰고 있더라고요. 공동체가 없으니까. 그때 제가 우리들 교회도 떠나 있었잖아요. 대인 기피가 생겨서 사람들을 못 만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나를 비난하는 것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냥 저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도 막 저기 모여가지고 수군거리고 있는 걸 제가 못 참았어요. 귀에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끊이지가 않아서 밖을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원망도 했다가 저주도 했다가 살려달라고 애원도 했다가 그렇게 힘이 빠지고 나서야 겨우 내가 생각했던 게 찾았던 게 말씀이었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 생각나더라고요. 우리들 교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래서 목사님 요한계시록 설교를 듣고 찾아서 듣고 그리고 그때 이제 지금도 같이 계신 우리들 교회 목사님들 그때 만나서 제가 그때 송민창 목사님 집에서 먹었던 족발을 잊지 못해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만났던 우리 청년부 지체들 제가 또 그때도 청년부 목자였잖아요.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리 가운데 뒤로 돌아와가지고 끼어가지고 겨우겨우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옷에 손을 좀 대봐야겠다. 예수님께. 그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 지체들이 해주는 이야기들 예전에는 하나도 안 들렸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괴로웠어.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났어. 이 말씀 때문에 살아났어. 이 공동체 때문에 살아났어.
담임 목사님의 그 요한계시록 설교 제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설교가 제가 그런 고난을 당해보니까 세상에 그런 쉬운 설교가 없어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나도 다시 저 공동체에 가면,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저 공동체에 가면 살아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listen, 단지 들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해 동안 아팠으면 체념할 수 있습니다. 난 안 되나 보다, 포기해야지, 끝났나 보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이었어요. 주님이 만나주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처럼 온라인 교족센터 들어가가지고 신청하고 예배 신청해가지고 QR 찍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불확실해요. 모든 게 불확실해요. 자기가 그렇게 간다고 해서 예수님 만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근데 믿음의 적용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모든 두려움의 자리에서, 그 모든 괴로움의 자리에서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저도 가족에게 말 못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 저희 부모님들은 제가 이런 걸렸던 거 우리들 교회 오고 난 다음 한참 뒤에 아셨어요. 제 여동생이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어할 때 제가 그때 오픈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 감당 못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되면서 저희 부모님들이 우리들 교회 설교를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아시게 됐어요.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이야기를 공동체에 나누면서, 또 담임 목사님께 메일을 쓰면서, 사역자가 아니라 그냥 한 청년으로라도 그곳에 가보고 싶다, 거기에 앉아 있고 싶다, 거기에 가면 숨이 쉬어질 것 같고 거기에 앉아 있기만 하면 내가 살아날 것 같다. 제가 그 간절함으로 우리들 교회에 다시 왔어요. 제가 예전에 심한선 목사님 우리 기대 설교하시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할 때 그렇게 우셨잖아요.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그때 휘문 채플로 다시 와가지고 앉아서 목사님 설교하시기 전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는데 제가 정말 꺽꺽거리면서 울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내용이 있는데 이 본문의 내용이 있어요. 혈루병 여인에 대한 본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 이 표현은 마가복음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의 옷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에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죠. 만약에 예수님의 옷에 능력이 있었으면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제자들 대박 터졌을 거예요. 생각해봐요. 막 예수님 옷 잘라서 막 팔 거예요. 막 베드로 막 그냥 예수님 옷 잘라가지고 자 코로나 걸리신 분들, 자 가로 2cm, 세로 3cm, 자 싸게 팝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그건 5cm, 6cm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 걸리신 분들, 그건 가로 2m, 3m 됩니다. 6개월 무이자 할부돼요. 이러면서 막 돈을 긁어 모았지 않겠어요? 옷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 사건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맹인을 고치시려고 이렇게 흙에다가 침을 뱉었어요. 여러분, 전 이거 보면서 너무 끔찍했어요. 침을 흙에다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길 정도면 여러분, 그 침의 양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는 흥건해요. 이 맹인이 그걸 못 봐서 다행이지, 만약에 이걸 봤다 그랬으면 예수님 멱살 잡았죠. 이거 지금 내 눈에 바르려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침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침의 능력이 있었으면 예수님이 왜 설교를 하시겠어요? 여기저기 침 뱉고 다니시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의 작은 믿음을, 이 고백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가 이 옷에 조금이라도 손만 닿으면 이 마음으로 온 이 여인의 마음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어렵게 이 자리에 온 줄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우리들 교회 돌아와가지고 저는 엄청 혼날 줄 알았어요. 너 그렇게 나갈 때부터 알아봤다. 담임 목사님 저한테 매일 그렇게 쓰셨거든요. 저 와가지고 엄청 혼날 줄 알았어요. 막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은 자기죄 보느라 관심이 없으세요. 제가 휘문체풀 갔는데 그동안 판교 있다 오셨나 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판교 왔더니 그동안 흰문 있다 오셨어요?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교회를 두 곳으로 운영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뭐 이렇게 7회 아닌 7위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다시 양육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저는 이게 1:1 양육을 또 받았어요. 양육은 2번 정도 받아줘야 됩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저를 이제 양육이 시작이 되니까 지금이야말로 제가 혼나는 타이밍이겠구나. 엄청 긴장하면서 들어갔어요. 숙제를 하면서 구구절절 내 죄를 이야기하고 제가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쓰고 들어갔는데 그것도 그 무서운 우리 이렇게 너무나도 제가 너무 좋아하고 너무 존경하는 우리 전도사님이지만 양육을 너무 이렇게 무섭게 하신다고 잘하신다고 소문난 그 독사 전도사님이 계세요. 오독사 전도사님이라고. 근데 전도사님이 딱 저거 보자마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냐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이 눈물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울었어요. 그리고 2주차부터 저를 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오신 줄 주님이 아세요.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서 메타버스 앞에 앉아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오신 줄 아세요. 쉽지 않지만 일어날 힘이 없지만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을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수련회 준비하면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있을 때도 신방을 여러 번 갔던 자매인데 이제 2주 전에도 약을 먹고 지난주에도 뭐 이렇게 약을 먹으려고 찾아보다가 포기하고 근데 음독을 해서 응급실 갔다가 퇴원했다가 또 이렇게 약을 먹고 입원을 하고 이 끊임없는 이 자살 충동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울림기도회 때도 여러 번 기도 제목을 올리고 함께 기도했던 청년인데 폐쇄병동 이제 가야 될 수도 있었는데 오늘 안 가게 돼서 오늘 현장 예배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그 자매도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지를 주님이 아세요. 오늘 예수님이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의 주제가 Just Touch예요. 이게 담임 목사님의 영향으로 Just Touch라고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는 목사님 말씀대로 합시다. Just Touch. 그저 옷에만 손을 대어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예수의 소문을 들어 알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Just Touch에 이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절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목마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은혜보다는 돈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힘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건물이, 재산이, 진로가, 연애가, 결혼을 더 사모합니다. 창조주가 건물주가 더 위대하다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아무리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단 줘봐. 일단 줘보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마음껏 해보고 싶은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로 모두 행복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 많아서 비싼 침대 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북치고 기타치고 난리치고 여기서 조명 비추고 해도 기가 막히게 이 불편한 이 장의자에 앉아서 주무시는 분들 계세요. 그죠?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이 교회 장의자 팔면은 아마 잘 팔릴 것 같아요. 이 장의자에 앉아서 이제 설교 틀면은 바로 잡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이 당근마켓에 이런 거 올려야 되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 만졌을 거예요. 스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절박함으로 만진 사람이 없었어요.
회당장 야이로도 많은 것을 내려놓았죠.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사회적인 체면도 내려놓고 유대인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어요. 그것도 간절함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요, 돌 맞아서 죽을 각오를 하고 목숨을 걸고 나와서, 그것도 예수님한테 말 한마디 못 걸고 그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간절함을 넘어선 절박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just touch, 그저 옷에만 손을 대어도 라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 절박함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만지는 순간 그 여인을 12해 동안이나 괴롭히던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혈루와 같은 문제들, 나의 중독들, 아픔들, 가난과 이 모든 괴로움의 문제들은 주님을 만나야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절박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나의 모든 미움의 근원, 음란의 근원이 마르게 됩니다. 근데 30절을 보면 예수님이 반응이 묘해요. 3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여인을 향해서 많이 아팠지, 서울 남자처럼, 그죠? 서울 남자처럼 좀 서윗하게, 많이 아팠지, 얼마나 힘들었니? 네가 내 옷자락 만지는 거 봤어, 이제 좀 나았으면 좋겠네, 이래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좀 성격이 이상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댄 것 같다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약간 AP형 같아요. 이러면 또 AB형들이 난리치겠죠. 저는 AB형보다 더 심한 B형 남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거 그림 그리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제자들도 약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열심히 막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미는 거 안 보이세요? 죽으라고 막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저 말하는 것 좀 봐라. 참 못됐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은, 회당장 야이로는 이 여인이 낳은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물어보시면 이 무슨 뜻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다들 자기 일에만 열중하고 있어요. 가던 길 가자 그러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죽었다 살아났는데, 근데 이거 내 말씀으로 듣지 못하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으로 이렇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그 여인을 보시려고, 그 절박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던 그 여자를 보려고 이제 둘러보십니다. 33절 보면은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마자 병에서 나았던 것을 경험한 이 여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병이 나은 것도 놀라서 자빠질 일인데 이 자기가 나은 거를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서 떱니다. 누가복음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것을 감추지 못할 줄을 알고 엎드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실을 여쭈니라고 하죠. 성경에는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저는 이 여인의 말이 아주 길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인이잖아요. 여자잖아요. 남자들은 말을 안 해요. 제가 청소년부 하면서 목장이 5글자로 끝나는 걸 봤습니다. 아니요? 몰라요? 배고파요? 일단 뭐지? 4글자였네요. 아니요, 몰라요, 배고파요? 언제 끝나요? 남자들은 4글자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데 우리 자매들은 너무 낭름 잘하잖아요. 저는 이 여인이 12해 동안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주님께 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다 듣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내일도 목사님 설교 듣고 간증 페스티벌 할 건데, 오늘 이 여인,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주님 앞에 지금 간증 페스티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여인의 긴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딸아 이렇게 불러주세요. 원어로 테크나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아주 이 사랑이 가득 담긴 표현입니다. 편파적인 사랑이 담겨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의 할머니가 여러분들 보면서 어쩔 줄 몰라면서 이렇게 아유 내 딸, 아유 우리 손녀, 저희 할머니도 아이고 이놈의 손 이러거든요. 그 사랑이 담겨있는 단어죠. 딸아. 이 여인을 향해서 그동안 세상 사람들은 저주받은 여인, 버림받은 여자, 가치 없고 쓸모없고 그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소망조차 없는 그런 평균 이하의 여자, 이렇게 평가하면서 불렀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주신다고요? 내 사랑하는 딸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던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들 교회 수많은 청년들이 말씀 앞에 자기의 삶의 이야기들을 오픈합니다. 오늘 우리 현경 목사님도 그 어머님의 그 아픈 질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고, 또 내일도 우리 청년들, 또 어제도 우리 은정 목사님 그렇게 간증들을 하시잖아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청년들을 다 지켜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선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 이야기들을 하게 하시고 또 그 이야기들을 듣게 하시고 그 이야기들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또 우리들의 나눔과 간증을 통해서 왜 자꾸 울려 퍼지게 하실까요? 우리가 아무리 그런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일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내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세요. 증인처럼 내가 경험한 것을 확신 있게, 진정성 있게 그 누군가에게 증거할 수 있다면 우리는 택하신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적용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고 있는 혈루가 무엇인지 나중에 저녁에 우리 조별 나눔하면서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이번 큐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침받고 싶은 중독과 상처, 또 그 아픔들이 무엇인지도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수련회 우리 주제 찬양 우리 아까도 불렀는데요. 참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절박함이 없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데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갖는 게 참 어렵습니다. 당장 이 야이로만 봐도 어떠세요? 사실 이 야이로도 많은 것을 내려놓았죠. 그런데 야이로조차도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산산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냥 회복될 그런 소망조차 없었던 이 여인, 그래서 주님밖에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어서 그 간절함으로, 그 애절함으로 주님의 손을 만지는 그 마음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스스로 아무리 답을 찾아도 답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소용이 없네, 내가 하나님을 만나도 답이 없네,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다 놔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움직였던 것은 예수의 소문 그 하나 때문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번 큐페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리는 큐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의사를 만나서 회복된 게 아니었어요. 좋은 약을 먹어서 회복된 게 아니었어요. 오늘 이 여인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여인의 절박함 때문이었어요. 오늘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절박함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 내 딸아.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부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날 찬양.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아멘.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났네.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부르는 아픔의 근원은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을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번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여러분 집에서도 한번 다 일어나실 수 있으면 일어나시고 혹시 무릎을 꿇으실 수 있는 분들은 무릎을 꿇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조금만 애를 쓰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유튜브를 틀기만 해도 말씀이 흘러나오는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이 혈루병 걸린 여인과 같은 절박함이 없어요. 내가 주님 한 분만 만나면 살겠다라는 그 절박함이 없어요. 다른 것 때문에 살겠다라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 때문에 살 수 있다, 저것 때문에 괜찮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대안이 너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괴롭고 더 답이 없고 더 중하여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뭐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집에 돈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 시대가, 이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없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절박하게 나와서 엎드리겠다는 그 마음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또 때로는 서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다른 것들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내가 돈 벌어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내가 취직해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있으면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 안에 주님이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 한 분만 있으면 살겠다라는 그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12해 동안 이렇게 고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나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나의 기름을 써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오늘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 말고 다른 답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 다른 대안이 없어요. 주님 이 시간에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나의 답이 되어주십시오. 주님만 나의 정답이 되어주십시오. 주님만 나의 해결이 되어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님 이름 한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아버지 나의 이런 나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대고 나갑니다. 주님 나를 만져달라고, 주님 나를 꽂혀달라고, 주님 나를 붙잡아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